하나님을 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정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왕위 계승자였던 압살롬은 자기가 저지른 일들이 있어서 왕위를 이어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근데 압살롬이 워낙 멋있게 생기고 막 잘난 사람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또 추종하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이 이제 내가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세력을 확 모아가지고 기습적으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신발도 못 신고 도망길에 올랐고, 도망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것처럼 시바에게 사기를 당했고,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들어야 했고, 시므이에게는 비참한 저주를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 어떤 것도 그것 외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했고, 또 시바가 뭐라고 했고, 시므이는 어떻게 욕했고, 또 뭐 이런 식으로만 쭉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때 다윗은 큰 모험을 하기로 합니다. 우리 같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하면 뭘 도망갑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게 훨씬 더 좋게 생각이 되는 일이지, 뭘 아들을 뭐 이렇게 내가 제압해가지고 뭐 아들을 죽이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기로 하죠. 그게 다윗이 행하기로 한 큰 모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큰 모험이었지만 다윗은 어쩌면 믿음으로 행할 너무 좋은 기회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사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죠. 순종의 유일한 조건은 뭡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게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 일도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거기는 순종이라는 게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해지는 뜻이 내 뜻과 다를 때는 순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난 겁니다. 이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겪은 모든 상황들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가 보기에는 재앙 같고 저주 같은 일들만 쭉 있는 것 같은데, 다윗은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 그 상황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를 원했죠. 그렇게 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친 거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편안하게 살게 되고 또는 더 힘들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 언제나 그 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실 분명한 목적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그 성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특별히 원통함, 이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건데요. 원통함이라는 표현이죠. 자기가 당하는 일들에 대한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나 그런 원통함이 아니고, 자기가 과거에 행했던 일들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원통함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이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이런 말이죠. 이 고백이 다윗을 훌륭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죠? 다윗이 후세를 만납니다. 후세는 다윗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후세가 다윗과 얼마나 친밀한지, 그리고 어떤 지혜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만큼 다윗과 후세는 아주 막역한 사이였고, 특별히 후세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 주변에 아히도벨이 있었다면 후세는 다윗 주변에서 아주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하여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압살롬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계획을 틀어줄 거를 부탁했습니다. 이제 다윗과 후세의 의리가 빛을 발하게 되는 순간인데, 후세는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고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간 내용인데요. 자기 목숨을 걸지 않고는 적진에 들어갈 수가 없죠.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로 한 겁니다.
후세가 압살롬의 진영에 들어갔어요. 압살롬은 후세가 어떤 사람인지, 다윗과 얼마나 막역한 사이인지 알았기 때문에 후세를 보았을 때 전혀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너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너 다윗 사람 아니냐? 다윗은 저렇게 있는데 너는 왜 혼자 이렇게 살겠다고 왔냐? 이런 말이죠. 후세는 이제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을 섬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는 근데 그때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훌륭한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 진영의 브레인이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마다 야, 저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 엄청 똑똑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람 전략이 언제나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자고 있을 때 다윗만 쳐 죽이면 됩니다. 다윗만 죽이면 다윗에게 속한 백성들과 용사들이 얼마나 훌륭한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흡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윗만 죽입시다. 이렇게 이제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제갈량 같은 사람이거든요.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보통 같으면 압살롬이 항상 아히도벨의 말을 따랐어요. 아히도벨의 말하는 대로 오케이 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날은 이번만큼은 자기의 편이 됐을지도 모른다고 여겨지는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기로 합니다. 한번 드러나 보자. 이게 17장 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안 좋은 것 같아요. 8절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했고 왕에 붙인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그 사람을 죽인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백성과 함께 잠을 안 잡니다. 그가 지금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를 찾아내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저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로 먼저 시간을 충분히 두고 다 모아가지고 그 후에 전쟁에 나가십시오. 12절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한 번에 치면 됩니다. 또 만일 그가 어떤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후세가 말한 거짓 전략이에요. 아히도벨의 의견이 이제까지 다 좋았는지 몰라도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허접해 보여도 이빨 빠진 호랑이라 그래도 호랑이는 호랑이다. 다윗 옆에 있는 장수들도 다 한가닥 하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생각대로 하면 분명히 저항할 텐데 그러면 피도 많이 흘려야 되고 만만치 않을 겁니다. 차라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모아가지고 쳐들어가면 게임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 전략이 더 좋은지 모르죠. 우리가 전쟁을 해봤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를 합니까?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누구 의견이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압살롬과 모든 참모들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후세의 의견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히도벨의 의견과 후세의 의견이 두 개 딱 연결이 돼서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자꾸 분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의견이 어떻다. 후세의 의견이 어떻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를 봐야 되는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뭐를 보여주려고 하냐면 후세가 어떻고 아히도벨이 어떻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부터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더 좋은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 압살롬은 완전히 이것 때문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는 늘 결과론적인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결과론적인 말. 사실 우리가 오늘 맞이하게 되는 어떤 것도 그런데 결론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아이가 자기 꿈을 쫓아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무시하고 산 결과 서울대학에 갔어요. 그렇다 쳐요. 그게 결론일까요? 어떤 모질이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더 중요한 걸 선택해야 돼. 확실히 고3 때는 이런 걸 선택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결론인 줄 아는 모질이들이죠. 근데 이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최고의 직장을 얻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또 결론입니까? 뭐 어떤 모질이들은 그게 결론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했더니 좋은 직장을 얻었어. 모질이들은 결론이라 그러겠죠. 근데 그거는 결론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결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게 결론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좋은 가정을 꾸렸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다가 죽었다 칩시다. 그거는 결론일까요? 그것도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판단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단 어떤 것도 결론이 아닙니다. 절대로 결론일 수 없습니다. 결론인 것처럼 얘기하죠.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할 뿐이죠. 여러분, 이 구분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방식일 뿐이라는 거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가려져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도 않고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안 보려고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돈이 어떻고 자기 명분이 어떻고 감정이 어떻고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만 계속 말하려고 하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대화해보면 너무 아쉬운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만 계속 나오죠. 보이는 것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전혀 민감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의 기준만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제가 내 설교 때 자꾸 맨날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오직 신자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는 자만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은 왜 못 볼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인데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라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한 일을 보고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다고 한 그 일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똑같은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발견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 가운데에서 이 일을 하시는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보면서도 못 알아보는 걸까?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자기들 속에서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 신, 자기들의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 구약시대 내내 예언했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신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하나님과, 나 이런 하나님이면 믿을 거야, 자기가 기대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 내내 예언했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진짜 하나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신, 자기가 만든 신, 자기들 속에서부터 자기들의 원함과 욕망과 욕심과 세상적인 생각들로 만들어낸 그 신을 기대할 때는 절대로 성경에서 보이시는 진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매일 우리는 무언가를 이제 원하고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하고 이거를 들어주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을 작정인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은 그냥 직방으로 비행기 태워가지고 가나안 보낼 줄 알았는데 홍해를 거치게 하더라는 거죠. 광야를 막 가게 하더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자기들이 만든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언제나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했던 거죠. 지금 시대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는데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모든 병을 낫게 하고 자식이 잘 되게 하고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해줄 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지금 완전히 똑같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을 해줄 그런 메시아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을 믿은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금송아지랑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한 40일인가요?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자기들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자기들을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갈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건 수천 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똑같은 양상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의 보혈을 이루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리고 물어보죠.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누가복음 7장 17절인데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니 21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내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내가 예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그가 알 거다. 왜요?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 그것을 예언했기 때문이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확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시고요, 요즘에 아침 경건회를 통해 나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를 무너뜨리시고, 나중에는 광야에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막 바꾸어 만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복 줘, 이렇게 바꾸어서 거짓말로 하지 않고 성경을 정직하게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기로 한 일이 있다.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당장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관심이 없는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홍해로 이끌어가니까, 광야로 이끌어가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의문을 가지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확인했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글을 잠깐 봤는데, 자기네 교회는 모든 것이 이런 말 하지 않아야 되려나? 하여튼 그 교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합력하는 교회래요. 그래서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알길래 저기다 저렇게 쓰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로마서 8장은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신다라는 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오늘의 모든 우리의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 가서 깜짝 놀랐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깜짝 놀랐죠. 하나님 그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하나님, 내가 여기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오케이, 죽지 않을 거야.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내가 신실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만이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함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 내 생각, 예를 들면 많은 성도들 중에 가진 못된 생각,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타협을 가지고 너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못된 생각들,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꾸역꾸역 넣어주는 생각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100% 신자의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신자라는 명찰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뭐고, 우리 집안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내가 어떤 헌신을 했고, 여러분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하늘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10시간 기도하실 거예요? 그거 기도하세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소리 질러서 기도하세요. 오직 우리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꽉 채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내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 뭐를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부터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야 됩니다. 신실하게. 사탄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리고 알아보지 못하게 할 겁니다. 당장 오늘 본문만 봐도 보이는 것들은 압살롬, 후세, 아이두벨, 예전 본문에서 시바, 시므인, 다윗 이런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영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영화같이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계속 제시하는 거고, 신약 성경이 이제 자막이 될 텐데, 성경만 봐도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 보니까 성경을 교훈적으로 자꾸 풀려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보여주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다. 거기에 보이는 것들에 하나님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은 절대로 어떤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 생각을 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조정, 그걸 보고 순종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뜻을 꺾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에요. 신자의 유일한 삶의 방식.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이끄시는 어떤 마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불편한 거죠. 이제 불편함인데 꼭 이래야만 해. 딱 그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도전들이 있죠. 매일의 말씀은 우리를 늘 도전하거든요. 도전이 없다. 말씀을 듣는데 도전이 없다. 축하드려요. 근데 그건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아마 그분은 생각 없이 말씀을 듣고 있거나 혹은 그냥 말씀을 계속 쳐내는 중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매일의 말씀은 늘 우리를 도전합니다. 어떻게 도전하냐면, 이 도전이라는 것도 뜬구름 잡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절대 뜬구름 잡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너 이렇게 해볼래? 너 이렇게 해라. 내가 원하는 건 너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다 그렇잖아요. 핑계대지 마세요. 정확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불편할 거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내 뜻에 공감하시네, 공감하지 않겠어.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나한테 도전을 하시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노래를 만들어서 기독교 안에서 퍼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세요. 너 여기 한번 서볼래? 이렇게 도전하신다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때 따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말을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거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 받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이 필수 조건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먹기 때문입니다. 그걸 죄성이라고 하거든요. 죄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뭡니까?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죄는 그 속에 하나님 없음이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한 거를 보고 죄라고 부르는데, 그 죄성이 우리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적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선배들, 한 명도 빼놓지 않는 모든 선배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언제나 그들의 생각을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항상 조정해야만 했다고요. 욥, 에스더, 바울, 다윗, 아브라함, 누가 안 그렇습니까? 언제나 그랬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씨름하셨습니다. 그들과 씨름하셨죠. 그들을 설득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언제나 반대였기 때문이죠. 누구라고 해도 자신의 생각을 조정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그래서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 좋은 소리를 설교 시간에 하고 서로 기분 좋아하고 사회에서 좀 존경받고 저런 교회는 우리 지역에 있으면 막 좋아, 이런 말을 듣고 이게 정상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아주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에 이상한 풍토가 들어왔어요.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세상에서 막 칭찬받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이 계속 공격하는 곳이 교회였는데 세상과 하나님의 뜻이 늘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게 아주 이상하고 교묘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돌리고 조정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도전하게 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또 하나의 종교인 것처럼 기독교를 생각하면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신, 우리의 원하는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돈 많이 번 거를 자꾸 복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생각을 하십시오. 돈 많이 벌면 다 교회 옮기는 게 이제 대부분의 하는 사람들의 하는 일인데, 왜냐면 이제 헌금하기 싫으니 딱 걸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가 원했던 상황을 얻은 거를, 그걸 하나님의 복, 하나님 이렇게 자꾸 말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럴 실력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고 이럴 실력이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뿐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매일같이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진정한 복의 선언은, 하나님 이 가정이 정말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인 것을 아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고, 그 말은 예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다 굴복하고 자기의 뜻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불편하죠. 매우 불편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가장 복된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것도 절대로 결론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결론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 야, 그가 뭐 예수 잘 믿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대더라. 너도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네가 그렇게 지질이도 가난한 이유는 예수를 잘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하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에 대한 말들을, 여러분 그런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속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해요. 또 가나안에 있는가? 가나안은 복된 현장이잖아요. 또 거기서 예수 진짜 잘 믿을 수 있겠니? 너가 광야에 있는가? 그게 너가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또 그 속에서 예수 너 잘 믿을 수 있어. 이런 도전이죠. 매일의 도전입니다. 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것을 붙드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통쾌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신대원 신학교 때 있으면서 가장 혐오하고 가장 증오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만명 목회자, 매일 그 외치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세속적이고 가장 천박한 목회자들이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통쾌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반대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누군가가 아는 결론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아는 결론 아닙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이 아는 결론이겠죠. 무슨 말을 드리는 걸까요? 모두는 자기의 믿음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은 뭡니까? 야, 여기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더라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고민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건 어떤 누군가가 말하는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결론입니다. 누군가가 웃구막에서 엄청나게 헌신할 때 다른 누군가가 얘기했대잖아요. 야, 너 그렇게까지 헌신한, 네 나이를 생각해. 너 그렇게까지 헌신하는 거 네 인생 누가 책임질 거야? 교회가 네 인생 책임진대? 아니면 거기 제가 나왔어요. 목사님이 뭐 네 인생 책임진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열불나가지고 누구인지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근데 욕 못하니까. 누군지 몰라서 제가 막 맨날 욕하고 다니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결론이에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세요? 풀이 엄청 싱싱해 보이지? 너 그거 마를 거야.
꽃이 엄청 아름다워 보이지 그거 시들을 거야.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고 붙드는 거예요. 그 결론을 따르는 것.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 결론을 따르는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부르고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다윗이라는 또 하나의 성도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어라. 어디서도 붙듭니까? 완전히 코너로 물려가지고 내가 다윗 한 명만 죽이면 내 나라가 될 건데요. 끝까지 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도전을 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을 계획하고 있고,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저는 제가 표현한 거지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무모한 계획이죠.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고 있어요. 또 후세한테 말하는 거죠. 또 압살롬한테 가서 이렇게 한번 해봐. 후세도 그 일을 따르고 있어요. 너무 황당한 계획이죠. 근데 그 일을 도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다녀온 이제까지의 수많은 아웃리치와 수많은 전도 여행이 어쩌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될 일들 투성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몰라서 간 게 아니고 알면서도 계속 도전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고 그럴 작정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이런 말 저런 말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 확인한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매일같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도전하죠. 그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사역의 방향이고 우리의 걸음이고 우리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정말 자기들의 계산과 머리를 정말로 믿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자기 생각을 그렇게 믿지? 이것 때문에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머리의 이해를 뛰어넘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라는 거요, 그거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우리가 가진 크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붙들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우리 주님을 더 신뢰함으로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신실한 성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로 다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다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를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여러분, 오늘 눈 감고 잠시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방금 전 우리가 고백한 찬양이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주네요.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다스리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창조주요, 왕이요,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그 놀라운 감격 속에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우리 모든 현실 속을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홍해 앞에 서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하신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오늘도 도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고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 하나님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꽉 차 있는 그 앞에 하나님의 질서로 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질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나를 고집하는 것들을 이제 멈추고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계셨던 그 시대에도 메시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것들을 막 주장하고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자기들이 만들어간 메시아, 결국 그래서 그들의 손이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하나님, 지금 시대도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 원함, 우리 욕망,
우리 욕심을 10시간 동안 떠들면서 마치 그거 해줘야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했던 게 우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꽉 채워진 것처럼, 완성된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땅,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인생 속에서도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 한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알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작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매일같이 깜짝 놀라고 그 감사로 인해 우리의 매일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갖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행복과 진짜 샬롬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진리를 가진 자들만 누리는 놀라운 행복과 놀라운 기쁨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다만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진리 안에 거하고, 야, 너 광야에 있지? 너 거기서 너 살 수 있어. 너 진짜 멋있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을 거야.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에게 내 영광과 명예를 걸었다. 그러면서 욥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교회 정말 많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매일같이 조정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 후 또 예배 드리고 주일이 될 텐데 우리에게 허락된 3일의 시간을 또 주 앞에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